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원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좀 더 나가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제가 잡았거든요.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날마다 새로운 것. 그죠?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게 없어요. 다 낡고 갈아입고 멸망할 것들이거든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8절부터 10절까지. 근데 구원받은 성도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날마다 새 것이 된대요. 놀라운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도하고, 오늘 계속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령으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고 계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렸어요. 복이 뭐예요? 그죠? 오늘 축복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 딸내미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같은데 취직하게 해달라고. 보통 사람이 복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 복은 뭐예요? 날마다 이 구원의 감사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동, 지정의예요. 지정의.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에서 류 목사님이 영적인 DNA를 바꿔라. DNA는 우리가 유전적으로 타고난 유전인자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DNA 따라서. 그래서 가게에 뭐 여러 가지 그 질병들이 있으면 계속 후대에게도 그 질병이 오잖아요. 근데 이건 영적인 DNA를 말하는 거예요. 뭘로 바꿔요? 복음으로, 그죠? 말씀으로 바꾸는 거죠. 인간은 창세기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인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버려야 될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죠? 1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우상, 점술.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계속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어져 나가려면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되겠죠. 버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는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치유가 먼저예요. 근본이 먼저 치유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바꿔 나가세요.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오늘 전도자의 삶 제가 결론으로 딱 썼는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유되는 거는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집중과 묵상이 키예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살아서 역사 안 해요? 내게 말씀에 집중하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매일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간단 말이에요. 믿음과 화합되지 않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깨달아야지 나에게 도전과 갱신이 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계속 주시거든요. 구원은 해방이에요. 자유죠. 오늘도 출애굽기
3장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가 온 거예요. 그죠? 어느 곳에서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신분과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되죠. 성령이 임해야 되죠. 그게 예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신분이에요. 신분은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신분은 믿음으로 누리는데 이 믿음을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그래서 오확신이 있잖아요. 구인승 기사.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더 나가서 복의 근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담과 하와가 딱 하나님 떠난 이후에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렸거든요. 창세기 3장 17절에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복으로 바꾸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유업 이을 자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이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유업이죠. 그거에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쓰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죠? 뭘로요?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지난주에 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는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요한복음 14장은 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성령과 성령이 하시는 일, 기도하고, 그죠? 기도하면 뭐예요? 가르치고, 보혜사 성령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24시 생각나잖아요. 꿈속에서도 나오고. 우리 자녀 걱정되면 꿈에서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요.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그리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고요. 미리 알고 가는 거하고, 그죠? 길을 모르고 가는 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고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요. 일하시는 거죠. 성령은 늘 일하세요.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기도. 우리가 기도해야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내 이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유치부 아이들한테는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비번 있잖아. 예전에는 키 있었는데 거기에 딱 맞는 키를 꽂아야지 집 문이 열리는 거야. 그지?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통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7절에도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붙어 있으라고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것만 자체라도 열매 맺는다고요. 그죠? 시편 23편에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 맺는다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죠? 부르짖으라고요. 우리 금요일 날 나왔는데 막 목사님이 막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그게 또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시행하리라고요.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죠? 하나님의 일들을, 성령의 역사들을 지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은밀한 것들도 하고 또 더 큰 일도 하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또 내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는데 기쁨이 충만해요. 걱정거리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자책감, 죄의식 이런 것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할 때 떠나간다고요. 그죠? 그리고 권세예요. 하나님은 권세를 왜 주셨어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쓸 때 권능으로 역사하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16장에는 뭐냐면 그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한테 잡히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쭉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사단이 고난과 핍박 올죠. 근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를 얘기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거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미 끝났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이걸 믿고 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주셨냐? 사단을 결박할 권세.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죠?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귀신, 사단 마귀 결박할 권세를 주셨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빨리 끝내고 또 저쪽으로 쫓아가야 돼서. 그 마가복음 3장 15절. 제 말이 되게 빠르죠 지금. 막 급하죠. 이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죠? 뱀과 정갈을 밟은. 아까 뱀 꼬리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단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그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도전과 그 갱신하라는 시간표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사단도 있지만 천사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하늘에 천만 천사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 천사가 우리를 섬긴다고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긴다고요.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죠? 예.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는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상달한단 말이에요. 천사는 많은 일을 해요. 천사도 그룹이 있거든요. 조직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또 각 개인에게 또 붙어서 다니는 천사가 있을 거예요. 천사를 날마다 그 개점 휴업하게 쉬지 말고 계속 부르라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 배경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이거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고요.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천국의 배경을 넉넉히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삶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삶, 그 여정, 그 기도의 생활화 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야지 삶이 되어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 가장 큰 하늘 보좌의 배경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이걸 날마다 누리시는 거예요. 기도로 누리시고 또 예배로 누리시면 돼요. 말씀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새벽에 계속 말씀 나오고 또 수요일, 금요일 중간중간에 체크하라고 수금 예배 있고 또 주일에 있고 쭉 오전부터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잡고 이정표 삼아서 가시면 돼요. 그때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교회 내에서 나오는 예배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는 절대 미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 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죠? 모든 민족. 그래서 여기서 237이 나오잖아요. 237 5천 종족. 제 핸드폰 뒷번호가 9237이거든요. 저도 237이 나오기 전까지 237을 잘 몰랐는데 그래갖고 저희 아들들도 다 9237이에요. 끝번호가. 이게 한 엄청 오래됐거든요. 왜 237이지? 그냥 저는 이렇게 해갖고 골란 건데 237이 하나님한테 나한테 그 237 가라고 하시는 건가? 혹시라도 네, 부르셨단 말이에요. 237.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만민에게 가라. 만민 치유하라는 거죠. 치유하고 또 땅끝까지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에게는 반드시 증거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복은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미 와져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보고 간다는 거예요. 미리 응답받고 간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 신분과 권세는 이미 와져 있고 또 우리가 아까도 영적인 DNA 말씀드렸는데 버릴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DNA 반대가 우리가 이제 옛사람, 옛사람, 옛체질 이것들이 자꾸 바뀌어져 가야 되죠. 옛체질, 흑암 DNA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흑암이 근데 너무 세서 버릴 것, 그 사단의 12가지 전략 버리셔야죠. 근데 뭐 한 번에 그게 뭐 싹 버려 이렇게 그 바울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막 회심해서 전적으로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꿀 것은 우리의 이 영적인 DNA를 복음 중심, 그죠?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삶과 신앙이
분리돼서는 안 돼요. 삶과 신앙이 같이 가야 돼요. 예. 그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전도자의 삶의 세 가지. 말씀, 기도, 그죠? 전도. 이럴 때 우리가 영적 DNA가 뭘로 바뀌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있지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 주인이 아닌데 내가 왜 신경 써요? 주인이니까 자꾸 신경 쓰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오는데 성령의 인도받고 오늘도 주일 말씀에 그렇게 하셨는데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고 또 성령의 열매 전도의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시간에 이게 누려야 돼요. 누리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말씀. 그다음에 낮에는 그 말씀의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죠? 밤에는 또 내일 스케줄 있는 거. 그리고 또 밤에 그 내일 있을 기도 수천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한 절 붙잡고 또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가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교회에 방향 맞춰서 전도와 선교 237로 우리가 흐름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누리세요. 이거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신분과 권세 무제한인데 우리가 기도로 누리질 못해서 늘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로 누리시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피조물이에요.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하고 열매 맺으니까 한 주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에 언약 따라가다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증거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있는 개인 현장과 지역 현장과 업의 현장 위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흑암의 저주 권세가 꺾여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을 증거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